오늘 간음제일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그래도 병이 달려있어서 도량이 화장차례가 되어 있고 또 온 산천이 실록으로 우거져 있어서 날마다 싱그럽게 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티베바 적천보살의 개송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우주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남아있는 한, 그때까지 나도 차마 이 세상의 비참함을 떨쳐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고통이 있는 한, 그 고통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고통을 다 행복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고 중생을 불법 속으로 끌어들이고 선건을 쌓고 본의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보현행원의 법공양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건 공덕을 지었던 모든 행복의 공덕, 이것은 고통받는 당신에게 다 주고 당신의 과거 전쟁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업으로 인한 고통은 내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서원이고 이렇게 서원할 때 이 사바세계는 더 이상 사바세계가 아니라 극락세계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배우고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개송 하나를 좀 읽어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지심정의 공양, 메아리 응답하듯 부르는 소리 낱낱이 찾아 고통 구해주시고 천강에 밝은 달 비치듯 소원 바라는 이마다 큰 안락을 주시는 이여, 가없는 중생의 아픔, 끝없는 중생의 소원,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얼마나 애달팠으면 천의 손이 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천의 눈을 하셨을까? 한 중생의 8만의 병고요, 한 중생에게 8만의 번뇌인데 항하사 중생의 고통 모두 씻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원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관음예문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응답하듯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에게 고통을 하소연하시면 메아리처럼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물이 있는 곳마다 달이 비치는 것처럼 천강에 밝은 달 비치듯 소원 일으키는 사람마다 다 소원을 들어주셔서 큰 안락을 주시는 분, 고통은
당신의 고통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나의 행복은 아낌없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고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소원하면서 서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내 말이 또 내 삶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슴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소설로 쓰면 다 아름다운 소설이 될 것이고 시로 쓰면 정말로 향기가 나는 시가 될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시련을 승리로 만들어서 성공을 이루었고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그 고통의 사연들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눈물이 보석처럼 빛나고 내 고통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송강사 문중을 다시 부흥시킨 효봉로 스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를 거리려다가 잘못되어 고양이가 될지언정 처음부터 고양이를 거리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대성 최상승을 공부해서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다가 소원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정진해서 뭔가를 이룬다면 좋은 일이고 그렇게 이루지 못해서 인천의 복을 이루기도 하고 아라한 이성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세상의 부귀 영화를 좋아하고 그저 본내가 좀 없어진 아라한과를 바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성 최상승을 위해서 정진하고 정진해서 보살의 바람이를 원만히 성취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처음 뜻이 전에 올 때 뜻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세음 보살과 같은 큰 자비를 갖추고 대세주 보살과 같은 큰 위력을 갖추고 문수 보살과 같은 큰 지혜를 보현 보살과 같은 큰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다는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내 뜻을 삼는다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과 스승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낮추고 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관세음 보살보다 100,000만 배나 더 뛰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한 생각 바꾸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캄캄한 검은 밤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 정진하다 보면 어느 때
내 마음 챙김이 고요한 집중으로 이루어지면 통찰력을 얻게 된다. 정진하고 정진하라.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 은사 스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새겨지면 마음이 곧 부처다. 모든 경전이나 모든 대성의 선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강사 수선자를 만들어서 정해결사의 결사운동을 하셨던 보조국사 진울스님, 구원수 정해결사는 선정과 지혜를 닦기를 권하는 글의 앞부분에서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인지어도자, 인지어기라고. 땅을 인해서 넘어진 사람,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짚고 일어서라. 땅을 짚고 일어서지 않는 사람은 일어설 수 없는 사람. 마음을 미혹해서 중생이 된 우리, 이제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20세기는 그 19세기, 20세기 전반까지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다른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살았고, 특히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는 사회잖아요. 20세기 중반까지도요. 그럴 때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덜에 가서 논에 가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때 되면 밥 먹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잠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10마디 할 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말이 없었으면 그냥 일이 그냥 뿐이었으면. 근데 요즘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는 모든 것이 말로서 이루어진다는.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 이근청정, 말을 듣는 귀가 청정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포장해서 진실을 담아서 보석처럼 빛나게 연꽃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그렇게 상대편이 듣기 좋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의 경전, 이것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경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관음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예불 시간에 외우는 반야심경,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경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리고 천수경, 모든 예식의 앞부분에서 천수경 외우잖아요. 천수경만큼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많이 읽히는 경전이 없다면, 삼성을 새롭게 창업하신 이건희 회장도 저녁마다 천수경을 들으면서 잠들었다고요. 천수경은 무엇인가?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원력의 경전입니다. 원능 도행이라고. 원은 능이 우리의 수행을 이끌어준다. 수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 원이 없는 사람. 원은 무엇인가? 내 목표, 내 목적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의지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 말이 없고, 뭘 해야 될 일이 또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잖아.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점점 무기력해져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치매에 걸리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처가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모든 업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1등이 되려면 1등에게서 배워야 된다.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도반으로 삼고 나의 울타리로 삼고 내 가족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아주 편안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남이 듣고 싶은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고통의 바다가 연꽃이 피어나는 정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모든 불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분, 성인의 집안, 가장 고귀한 집안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음연화경에는 많은 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불경 보살 품이 있습니다. 과거 시작도 알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전에 상불경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전도 읽지 않고 좌선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절을 하면서 당신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그런 미래의 부처님인 당신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늘 사람들을 만나면 예배를 합니다. 늘 절을 합니다. 직업 정성으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은 절을 하니까 고맙다고 공양도 올리고 칭찬도 하고, 근데 죄를 많이 짓고 잘못을 많이 하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네가 뭔데 나에게 부처가 될 거라고 속이를 주느냐고 그러면서 꾸짖기도 하고 또 몽둥이나 돌멩이를 갖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멀리 피해서 도망가면서 달아나면서까지라도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법회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로 본문을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평생 후회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남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수행을 더 해야 되고 또 고통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진 겁니다. 아미타불을 존경하는 것처럼, 서가모니를 존경하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존경할 수 있을 때 나도 부처님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 실불성이라, 일체 중생이 다 진실로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은 내 운명을 개조해서, 내 운명을 바꾸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내 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남들을 해치고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불법을 받아들인다면은, 불법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자비심이 가득 차서 자비의 구름이 되어서, 하늘 가득한 자비의 구름이 되어서 가물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곳에 단비가 되어서, 단이설이 되어서, 감로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하겠다, 그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틱나탄 스님 일주기에 베트남 가서 틱나탄 스님 젊은 시절에 수행하던 곳들을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스님의 그 사유를 생각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아주 열심히 정진하는데, 포교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데, 그 기존의 전통적인 베트남 성가가 그것을 알아주질 않고 인정해주질 않고 오히려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병이 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푸엉보이라고 하는 곳에 암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향기로운 종려나무 숲이라는 암자를 하나 짓고, 떠나는 도반 선원형과 함께 이렇게 이제 매일 정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베트남 불교를 새롭게 만들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좀 지나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베트남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떤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프리스턴 대학하고 몇 군데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냈습니다. 그 무렵에 일기를 썼는데, 젊은 틱나타는 일기라고 하는 책이 그 무렵에 우리 베트남에 있을 때 출판되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책을 받고 정초기도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많이 나눠주고 한 150권 좀 나눠줬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라. 자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라. 자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하라. 참 대단하신 분이네.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평생 자기의 삶으로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자비의 경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을 사람도, 불에 타 죽을 사람도, 바람에 떠내려가서 저 나찰 귀신의 나라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떠내려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은 구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몽둥이로 나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또 수갑을 차게 되고 목에 큰 칼을 차고 감옥에 갇힌다고 하더라도, 독충들이 달라든다고 하더라도, 독사나 뭐 이런 것들, 악기 나찰들이 달라든다고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리고 아들을 얻고자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고, 딸을 얻고자 하면 딸을 얻을 수 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자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공양하면 탐진치를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1000사람, 10,000사람을 죽인 사람을 부처님은 용서하시고 극락세계로 보낼 수 있는가? 구제해 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처님도 그 종교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을, 그런 가면을 쓴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종교 신도들을 성적 놀이기로 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 보면 비슷한 거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나쁜 스승을 찾아가서 나쁜 스승의 나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창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최고의 가르침을 너에게 다 전해줬다. 그러나 지극히 어려운 한 가지는 너에게 가르쳐주질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앙굴리마라가 스승에게 말하는,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내게, 당신이 시키는, 스승님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다짐을 받고 맹세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칼을 하나 주면서, 너는 지금 사위대성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죽여라. 100사람을 죽여가지고 1000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걸고 오면 그때 내가 지금까지 전해주지 못한 스승의 비전을 전해주겠다. 그 착난에 빠져가지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듭니다. 계속 목걸이를 만들어갑니다. 살인마가 나타났다. 사위대성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집으로 들어가고 멀리로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앙굴리마라의 어머니가, 그래서 불쌍한 내 아들 정신 착란이 되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 사람을 죽이는 건 결국 지옥을 만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불쌍하다고 여겨가지고 그 앙굴리마라 앞으로 나타납니다. 정신 착란이 됐으니까 내가 어머니라도 죽여야겠다.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를 죽여서 99명을 죽였으니까 이제 마지막 100번째 어머니를 죽여서 어머니 손가락으로 마지막 목걸이를 만들면은 이제 1000개의 손가락이 1000개의 손가락 목걸이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옆에, 어머니 옆에 보니까 한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서 스님이 지나가니까 저 스님을 내가 죽여야겠구나. 스님을 죽이기 위해 갖고 따라가는데 그 스님과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앙구리마라도 쓰러질 지경이 될 때 분노가 칵 차가지고 칼을 던지면서 앞에 가는 사모는 석걸하거든요. 그 부처님 빙그레 웃으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날아오던 칼이 연꽃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주변을 도는 겁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춰야 될 것은 너다. 당신은 내 앞에서 항상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멈추었다고 합니까? 나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일찌감치 쉬었다. 나에게는 오직 자비심 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 말에 그 앙구리마라의 그 착각이, 중생의 전도된 생각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계속 통곡을 하면 진정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인연이 되었다 싶어가지고 그 앙구리마라를 데리고 기원정사로 데려가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가사를 입히고 비구개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로 정진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생각을 바꾸면은 살인마도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사람을 죽인 인과로서 나중에 탁발라가도 밥 한 그릇도 얻을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그 갑으로 누가 이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쓰러지게 되니까 거기다 계속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돌무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직 참을 뿐, 거기에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했을 뿐 그걸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질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도와줄 마음을 내기는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늘 내 피해자가 내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인자라서 누구를 죽였다면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 살인자의 부모로서 자식을 잘못 낳고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으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내 형제들도 살인자의 형제라 해서 자기 생업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내 아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나는 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의식 속에서 내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있다면 저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해이고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합니다. 그 모든 존재의 행복을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아쉬울 것 없도다 천의 손이여, 당신 잊고 있을 때도 감싸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아쉬울 것 없도다 천의 손이여, 당신 잊고 있을 때에도 감싸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것 없도다, 외로울 것 없도다 천의 눈이여, 당신 찾기 전에도 돌봐주시니 나 이제 더 이상 외로울 것 없도다. 편히 앉으십시오. 어머니는 아이가 울기도 전에 아이를 안아줍니다. 늘 생각이 아이의 사랑에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찾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외로울 일도 고통스러울 일도 슬플 일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대로 부처님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가. 생명체가 아닌 공기가 나를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땅이 나를 실어주고, 하늘이 나를 덮어주고, 자연이 나를 숨 쉴 수 있게 또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바다도 물도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세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기쁨 속에서, 그 법의 기쁨 속에서 만족하고 다시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그 성스러운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천수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죠. 칠구지불모대尊제보살, 나무 칠구지불모대尊제보살,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제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다른 이름이 부처님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으니까, 될 마음을 내게 될 거니까 나도 준제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비가 오니까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1925년도에 얼촉년인데 그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4후 처제를 맞이하시는 우리 윤영수 영가도 얼촉년생 아닌가요? 맞죠? 99세가 지금 얼촉년생이거든. 그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서울에 홍수로서 수만 명이 이렇게 물에 다 잠기고 떠내려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봉원사 주지를 하시던 나청호 스님 계셨는데 봉원사 전 재산을 다 드러내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구하면 그때
70원인가 얼마 줬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0 몇십 명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덕비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수재를 구해줬다는. 자비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간음사에 와서 여기 이제 그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던 도일 스님, 보름날마다 법회를 하던 도일 스님이 지난 화요일날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를 받고 그날 그 신장을 기장하는 젊은 청년의 그 신장과 췌장 2개를 이식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수술도 원만하게 잘 됐고요. 우리 신도 회장님이랑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한 어머니 해주시고 해가지고 아마 다음 보름에는 여기 와서 법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자비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월요일, 화요일은 송강사 보조국사 813주기 추모 종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6일 날 5월 16일 날은 음력으로 3월 27일인데 보살계 수계살림이 있습니다. 관음사에서도 한 100여 명 이상 함께 수계하러 가게 되는데 자리가 몇 좌석 있다고 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에 접수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성불을 하나 켜시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또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등을 하나씩 밝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계역을 만일 기도가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삼천대길 회양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이제 회양 법회는 되지만 여기 영단에 우리 영가 위패를 봉송하고 하기에는 그날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날 하루 쉬고 29일 날 음력 초열흘 날 그 위패 봉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세위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월달 음력 4월 그러니까 5월달 방생은 6월 7일 날 음력 19일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충일 날 하려고 했는데 현충일은 또 그날 쉬는 날이라서 어렵고 현충일 다음 날 6월 7일이고 음력으로는 4월 19일이 됩니다. 그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신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4월 30일 날 우리 천진돌 어린이 합창 발표회가 4번째 원만하게 회양을 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또 도량이 들어보면은 저기 공사장 뭐 울타리를 치놓고 그랬는데 우리 법회성렬당 불사가 초파일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초파일 끝나고 5월 30일부터 이제 불사가 정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대중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반 신도들의 공양을 좀 드릴 수가 없고 제자들하고 우리 대중들은 자인당에서 공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될 수 있다. 나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호 초제를 맞이하시는 파평유인 윤영수 연가는 평생을 참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딸 5명이 다 성공했고 그 손주, 손녀까지 대물림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은 5가지 큰 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9세 김백자 백수를 사셨으니까 장수하신 것이고, 또 병 없이 사셨고, 또 이제 객사하지 않으셨고, 또 자손들을 앞세우지 않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을 갖춘 거잖아요. 가족들이 정말로 축제를 하듯이 장례를 치렀고, 또 이런 인연이 일어나면 분명히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덕행을 갖추셨으니까 다음 생에 또 더 훌륭한 어머니로 환생하셔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49제를 봉행하는 동안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훌륭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관음제일법회를 마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